겸손과 기도. 찬미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탄생하셨다. 그분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였는데 그들이 같이 살기 전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한 사실이 드러났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고 또 마리아의 일을 세상에 드러내고 싶지 않았으므로 남 모르게 마리아와 파혼하기로 작정하였다. 요셉이 그렇게 하기로 생각을 굳혔을 때 꿈에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 말하였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여라. 그 몸에 잉태된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분께서 당신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주님께서 예언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이 모든 일이 일어났다. 곧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리라 하신 말씀이다. 임마누엘은 번역하면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다. 잠에서 깨어난 요셉은 주님의 천사가 명령한 대로 아내를 맞아들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지금의 이 시간은 원래는 이병근 신부님의 시간이 되어야 하는데 어떻게 또 저한테 돌아왔네요. 오늘 복음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가운데에는 이 요셉이라는 인물에게 조금은 집중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첫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현대에 들어서 특히나 요즘 들어서 우리나라에 여러 정치에 밝아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저마다 왼쪽이면 왼쪽대로, 오른쪽이면 오른쪽대로 스스로를 정의롭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자신들이 하고 있는 그 일들을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의미의 의로움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배워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의로움을 이해하는 데는 수술을 떠올려 보면 됩니다. 어떤 사람이 심장이 아픕니다. 의사가 메스 하는데 간호사가 손에 도끼를 쳐덕 쥐어줍니다. 쫙쫙. 심장 수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환자 아작납니다. 심장 수술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죠. 심장 수술은 환부를 도려낼 정확한 메스가 필요합니다. 날카로우면 날카로울수록 더 좋습니다. 그러나 쓸데없는 피해를 야기하지 않는 메스여야 합니다. 요셉은 아직 꿈의 천사를 만나기 전의 상태이고 자신과 약혼한 여인의 잉태 상태를 알고 있습니다. 당대의 유대법 같으면 때려 죽어도 시원치 않은 판이죠. 만약에 우리 가운데 누군가가 지금의 요셉의 자리에 있었더라면 마리아는 죽어도 한 3번은 죽었을 겁니다. 돌 맞아서 한 번, 벼랑에 굴러 떨어져서 한 번, 목을 매달아서 한 번. 하지만 요셉은 지금 자신의 눈앞에 닥쳐있는 그릇됨의 현상을 올바로 식별을 하고 그것에 메스를 가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마리아에게 그 피해의 수정 이상의 그 어떤 일도 벌어지지 않도록 남 모르게 파혼이라는 메스를 작용시키려고 하죠. 여기에 의로움의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는 의롭다면서 더 큰 불의를 야기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것을 인지해야 됩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는 의로움을 추구하면서 불의를 자행하게 되는 거죠.
누군가의 비밀을 알게 됐습니다. 그가 잘못한 건 맞지만 그 잘못을 내가 온 동네 방네 떠들면서 사람들, 저 사람 뭐 있어? 저딴 짓을 했습니다. 저게 옳은 일입니까? 야야 들었나? 속닥 수근 험담 뒷담화 이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우리 주임 신부님이 해안이 있네요. 저한테 미사 맡겼으면 날라다녔을 겁니다. 그죠? 자, 안 됩니다. 자, 요셉이 그런 자신의 올곧은 성품, 그래서 요셉은 성인인 겁니다. 누구나 쉽게 할 수 없는 일을 얼마나 가슴 아프겠습니까? 얼마나 사랑했을까요, 마리아를? 그러기에 약혼 직전까지 두고 있는 여인에게 파혼 선언을 준비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이제 천사가 선물을 들고 날라옵니다. 하지만 수단은 꿈입니다. 여기서 성요셉의 두 번째 파트, 꿈이 나옵니다. 성경 안에서 요셉은 대대로 꿈쟁이라고 불리던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성경은 꿈이라는 이 수단을 통해서 하느님의 메시지의 통로로 삼습니다. 하지만 모든 꿈이 다 그러할까요? 아니겠죠. 왜냐하면 우리 중에는 엉뚱한 꿈 꾸는 사람 많으십니다. 돼지 밭딱 해삼에 로또 사러 가지를 않는가? 뭐 이상한 꿈 꿨다 해삼에 아줌마들 불러다가 내가 성모님의 사랑을 받는 것 같아요. 그 해삼에 교통 영적 교만에 빠져가지고 자기가 무슨 성녀라도 되는 듯이, 그죠? 이런 건 거룩한 꿈이 아닙니다. 꿈에는 내가 평소에 하기 힘든 외부적인 생각이 깃들 때가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꿈, 90%, 99%의 꿈은 낮 동안의 활동의 반향입니다. 우리의 정신은 쉬어줘야 하고 이완되어야 하기 때문에 내가 낮 동안 받은 스트레스와 반대되는 형태의 꿈을 통해서 하느님은 우리가 이완되도록, 꿈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정서가 해결되도록 만들어 두셨습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꿈은 개꿈이라고 보시면 돼요. 하지만 특별한 메시지를 품은 꿈이 있으니 그 메시지의 핵심이 여기 있는 겁니다. 그분께서 당신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지금까지 유대민족은 죄를 없애기 위해서 더할 나위 없는 고생의 고생을 거듭해야 했습니다. 죄를 하나 없애려면 어마어마한 기금을 들여서 소를 사가지고는 제사장 앞에 끌고 가서 그 목을 따가지고 피를 어디 뿌리고 뭐 비용은 어떻게 처리하고 끊임없는 무게감 속에서 죄에 짓눌려 살아왔습니다. 가난한 이들은 자기의 죄를 속죄할 꿈도 못 꾼 채 평생을 죄인이라고 가슴 아파하면서 구원에 대한 거룩한 두려움 속에서 설마 내가 하늘나라 못 가면 어떡하지? 라는 그 거룩한 두려움에 짓눌려 살아왔던 것이죠. 그런데 바로 요셉의 꿈을 통해서 이 메시지가 선언된 겁니다. 그분께서 당신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죄에 시달려보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사실 적지 않은 사람들은 자신이 죄인인 줄도 모르죠. 이건 사제로서 고해성사 안에 들어가 보면 너무나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습니다. 특히나 이런 판공 시즌에는 전부 다 판공표를 던지러 오지 죄를 고백하러 오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살펴보지도 않은 걸 어떻게 털어놓습니까? 내가 어디를 빨아야 될지도 모르는 옷을 들고 그냥 빨아주이소, 원래는 드라이를 맡겨야 하는 옷을 물빨래를 해달라고 갖고 오면 말이 됩니까? 적어도 나의 얼룩이 어떤 종류인 것인지, 그래야 그 전문가에게 가서 이 부분에 이런 얼룩이, 심한 얼룩이 들었으니 당신의 그 능력으로 이걸 없애주십시오 하고 부탁할 수 있게 되는 게 참된 고해성사죠. 그래서 고해는 고백과 보속 이전에 성찰 통회와 결심이 훨씬 더 중요한 단계인 것입니다. 자, 그러니 하느님이 요셉의 꿈을 통해서 마리아가 지금 품에 안고 있는 그 거룩한 아기는 너희가 그렇게 꿈꾸어오던 죄를 없애는 진정한 구원자다 라는 소식에 요셉은 더 이상 자신의 꿈에 의심하지 않고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일 수 있었던 거죠.
이건 자신의 고유의 생각이 아니었던 겁니다. 자신의 일상적 영역과는 아무 상관도 없는 것이었죠. 이건 거룩한 메시지였고 받아들여야 하는 소명이었던 겁니다. 마지막입니다. 임마누엘. 히브리어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함께, 마누, 우리와, 하느님. 제가 아까 한 강의의 내용의 초창기 부분을 뭉뚱그리면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확고한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전해주고 싶었습니다. 오늘 마신 분에게 뭐 들었노? 하면 딴 거 다 잊어버려도 됩니다. 이 단어만 기억하십시오. 임마누엘.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무엇이 우리를 괴롭힐 수 있습니까? Nada te trube, nada te espante. Quien a Dios tiene, nada le falta. Nada te trube, nada te espante. Solo Dios basta. 그 어떤 것도 여러분을 괴롭히거나 성가시게 하도록 허락하지 마십시오. 주님을 가진 이는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오직 주님만으로 모든 것은 충분해집니다. 그것이 우리의 특권이고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가장 근간의 이유가 되는 요소입니다. 자부심을 갖고 살아가십시오. 왜? 우리는 임마누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찬미 예수님, 겸손과 기도.